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7년 되었습니다. 지금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43년의 시간 속에서 어떤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계속 정체되고 안주하고 이 상태로 놓여있는 이 모습 보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보면서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 돌자가 뚫을 돌자거든요. 깨트리를 파, 송곳으로 드릴로 한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파면 담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막히고 있는 우리의 막힌 미래가 뚫립니다. 기도로 돌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 기도를 제가 생명을 바쳐서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밤부터 우리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직접 걸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가겠다고 마음 먹고 여러분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기도회가 지금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 때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24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어디서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앞으로의 내 삶의 모습이,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고난주간 새벽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함께 일주일간을 함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 기도로 돌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송 집사님 퇴원하고 오셨네. 우리 임송 집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수술, 큰 수술 받고 오셨는데, 제가 석 달, 한 작년 11월 말부터 환우들을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32명이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이렇게 일을 당했더라고요. 이유 없는 골절, 또 큰 질병.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 집이 갑자기 이제 내가 제사 지내겠다. 가장이 그렇게 선포하고 집에서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핍박이 왔습니다. 교회 안 가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그게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순환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의 입성을 막 환영하는, 그래서 진정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환영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입성을 축하하면서 손에 들면서 환호했던 그 종려나무까지, 그것을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순환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성전에 입성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5일 동안 사시다가 금요일날 아침 9시에 매달려 죽으시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5일 동안 시작되는 그 과정, 기도하고 제자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의 모든 인생이 고통 가운데 끝나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순환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진정한 성전의 주인이 누구고, 이 또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고난을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 예수가 우리를 모든 그런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었다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했지요. 과거 화려했던 다윗 왕권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면서 우리도 이러한 번성의 나라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들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좌우에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환호를 지르고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가 보다라고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처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 가시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무리들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서서 무리들보다 앞서서 가셨다. 앞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우리가 알다시피 장차 가실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대적자들이 성 안에 있습니다. 소굴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고난과 능력과 죽음이 준비된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서서 가더라는 거죠. 앞장서서 그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은 더 무리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볏짚을 등에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형국인 거죠. 주님께서는 순환과 아픔과 죽음의 현장 속으로 그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사지를 향하여 죽음의 현장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앞장서서 사람들의 무리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사지로 죽음의 자리로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이루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루어드리기 위한 순종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장차 하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안에서 그곳에서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고난과 아픔과 질시와 조롱을 당한 경험을 통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죽음 너머에 고난과 죽음 뒤에는 부활의 영광과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하늘 예루살렘 성에 기다리고 있는 관문이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장차 당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아니시고 그 너머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담대히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볼 때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누구 아들이 어디가 됐고 무엇이 됐고 누구 남편이 돈을 벌었다, 아무런 하나님과는 구원의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의 초점은 우리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사주로 걸어갔던 그런 것처럼 이 땅 교회 가운데서의 모든 시간 속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히 주님 뒤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앞에 놓여 있는 기쁨, 하늘 영광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기쁨이죠. 그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위하여, 하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이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했던 십자가를 참았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장차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기에서의 기쁨을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참는 것,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지 않는 것,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 해도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80,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아픔, 여러분 이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이, 아픔이 점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잠시 잠깐의 환난은 매우 경한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별로 지금 고통스럽지만 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예루살렘 성에서 십자가를 참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앞장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바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는 완전한 번제의 제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몸이 다 쪼개지고 모든 피를 다 쏟고 모든 몸이 완전히 갈라지고 상처 입고 모든 피들이 다 쏟는 그 경험을, 그 처참함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 판결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의 완성이 이 땅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져서 죽음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마침내 하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셔서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과해야만, 그 이 땅의 교회 안에서, 이 땅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번제의 제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을 때, 그것을 통과할 때만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준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에 걸쳐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왔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가? 과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참을 수 있는가? 형제들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이 땅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5주간에 걸쳐서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주님의 교회 안에서 묵묵히 주님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처럼 지고 갈 때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는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벳박의 한 사람, 이름 모를 한 사람의 헌신자가 나옵니다. 벳박의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성 밖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성 밖에서, 안에서 살지도 못하고 밖에서 사는 가난한 자들이 살고 있는 집이다. 그 가난한 사람 마을에서 어렵게 키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의 나귀를 요청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벳박에 있는 한 사람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렇게 요청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내어드는 아름다운 순종이 나옵니다. 한 이름 모를 가난한 자의 재산 중에 매우 중요한 나귀가 재산 목록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이것을 주님이 요구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으로 내어드렸습니다. 만약 나귀 주인이 기꺼이 내어놓지 않았고 왜 제 것을 취해갑니까? 거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꺼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순적하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향의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장차 주님의 죽음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가장 매우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였던 그 향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가실 길을, 죽음의 길을 예비했던, 그래서 어떤 여인보다 존귀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벳박의 이름 모를 한 사람의 헌신과 그리고 순전한 나귀, 그 나귀는 곧 만왕의 왕을 위하여 예비된 헌물이었습니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 안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입고 있는 겉옷,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은 자신이 한 벌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겉옷입니다. 이 겉옷을 나귀의 안장에 올려놓고 나귀가 걸어가는, 주님이 걸어가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아놓습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입성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입성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내어드리는 나귀 새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내어드리는 헌신, 순종,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신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그 길 앞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성전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름 모를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확산되고 이어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질 때 때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희 교회를 쓰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통보할 때 하나님의 사명의 통보를 받았을 때 그 통보를 받고 헌신자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선교사로 떠나갑니다. 산골 오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산골 오지로 들어가고 선교사로 떠나갔죠. 주님의 순종,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 이름 모를 곳으로 산으로 바다로 섬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산골에 숨겨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기까지 이름 모를 사람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자발적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산골에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크든 작든 그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두 벳박의 사람의 순종과 수많은 무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작은 헌신과 순종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기꺼이 순전한 나귀 새끼를 내어드리는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나귀 새끼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 그 용기와 믿음이 지금도 주님의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오늘 이름 모를 사람의 순종과 헌신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백마를 탄 것도 아니요, 화려한 나팔소의 힘찬 나팔 소리로, 나팔 소리 없이 주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의 손에는 수많은 나팔수가 부르는 그 찬양의 소리가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의 한호 소리와 언제든지 꺾을 수 있는 종려나무가지, 하찮는 종려나무가지가 흔들면서 환호하며 그 환호 소리를 듣고 입성합니다. 이 광경을 평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11절까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 나를 구원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뜻으로 호산나 부르는 것입니다. 옆에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호산나 소리를 막 외치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다윗의 후손이요 구약에 약속한 이 시대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호산나라는 단어를 표현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말씀 38절에도 그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랬습니다. 왕이 입성해서 외쳤던 사람 군중들의 외침,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이 찬양은 어디서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오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입성하려고 하는 마지막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들의 입술이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소리와 입술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성 안에서 혼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사람들이 제자들이 호산나 찬양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하니 바리새인들이 저들의 입을 막아달라, 저들을 책망하여 호산나라는 단어를 외치지 못하게 해라, 저들의 입을 막아달라, 저들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으로 입성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외칠 때 만약 저들의 입을 내가 막는다고 한다면 길거리에 있는 돌들이 일어나서 저들이 외치지 못한 호산나라는 그 찬양을 저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구약의 일제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 우주 만물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의 만물이 기뻐할 것이고 만물이 말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할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한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하박국 2장 11절에는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돌들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우주 만물이 주님의 찬양을, 주님의 성전의 입성을 그렇게 기뻐한다는 내용이죠. 만약 저들의 입술을 막는다고 한다면 구약에 예언했던 대로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5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환호했던 예수님이 매우 비참하게 한마디 말이 없이 가장 흉악한 범죄들이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던 그들을 보면서 왜 주님은 가엾는 식민지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를 아무 말 없이 저버렸을까? 그냥 죽어버렸을까? 화려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여 그들의 억압을 풀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해방시켜줄 진정한 자유자로 믿고 따랐는데 왜 그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을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르고 환호했던 그 무리들의 소망을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렬하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며 자신의 뒤를 따랐던, 열광했던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원과 열망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소원과 열망을 완전히 무참히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짓밟은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철저히 인류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 가운데 내어주면서 성전 안에서 완전한 번제의 제사로 드리기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전 안에서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하늘 아버지를 위한 길이요, 그들을 따르는, 자신을 따르는, 잠시 그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위한 것이고, 장차 오가는 수많은 세대들을 향한 진정한 길이, 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길이 죽음이었기 때문에 말없이 십자가에서 그 씻은 잔을 다 마셨던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몇몇 사람들의 소원과 열망과 그들의 자유를 해방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말없이 쓴 잔을 마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성전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하늘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산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의 죽음은, 그의 입성은 초라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성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의 순종과 주님의 마음을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한번 다시 더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어지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